자,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불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고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21절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의 귀신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가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이 21절에 생략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질 걸린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그 아이가 단순히 간질만 걸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귀신들 때문에 자살 시도도 여러 번 하고 많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귀먹고 벙어리 되고 간질이고 귀신 들림으로 고통을 당한 아이였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고 육신적으로도 힘들고 악한 영들 때문에 눌림을 당해서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계속 불 속에도 뛰어들고 물 속에도 뛰어들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시고 나서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그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대답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신 대답은 너희 믿음이 적은 용곤이라. 두 번째 하신 대답은 그렇지만 이런 종류의 귀신은 이런 종류의 질병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되어지지 아니한다 라고 주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너희 믿음이 적은 용곤이라. 두 번째 기도와 금식 외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되어지지가 아니한다.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주제는 영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세 가지 원리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본문 내용처럼 믿음과 기도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 믿음과 기도를 하나로 묶어서 힘이라고 지칭을 할 겁니다. 물리에서 운동 에너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질량과 속도가 중요합니다. 운동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 가운데 질량과 속도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스포츠를 잘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스포츠를 잘하기 위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더 장황하게 늘면 5가지도 되고 7가지도 되고 얼마든지 많은 요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중요하게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운동선수가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힘이 좋아야 됩니다. 두 번째, 기술이 좋아야 됩니다. 기술 안에는 전략, 전술도 포함될 겁니다. 기술이 좋아야 됩니다. 세 번째, 스피드가 좋아야 됩니다. 그 가운데 이제 집중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얼마나 끈기가 있느냐, 인내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크게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힘이 좋아야 됩니다. 기술이 좋아야 됩니다. 스피드가 좋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영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세 가지 원리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힘이 좋아야 됩니다. 힘이 좋아야 됩니다. 이 힘이 좋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힘이 좋아지려면 잘 먹고 잘 자고 운동 많이 하고 필요할 겁니다. 필요할 겁니다. 힘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운동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운동해야지 근력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성장도 정말 중요합니다. 힘이 좋으려면 그만큼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키가
110cm밖에 안 되는 사람이 키가 70cm, 80cm밖에 안 되는 어린애가 유치원생들이 힘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습니까? 3살, 4살짜리가 아무리 운동 많이 한다고 힘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습니까? 발휘 못합니다. 3살짜리, 4살짜리 하루 종일 24시간 뛰어다녀도 힘 제대로 발휘 못합니다. 왜? 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성장도 필요합니다. 170cm, 180cm, 190cm 큰 사람이 더 체중이 좋은 사람이 힘을 더 많이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키가 한 2m쯤 되고 몸무게가 한 100kg쯤 되고 그런 사람이 더 힘이 셉니다. 일반적으로 170cm밖에 안 되고 몸무게는 50kg밖에 안 되는 그런 사람이 힘을 제대로 발휘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체중도 키도 다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힘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속 꾸준하게 운동을 해야 됩니다. 자, 성장은 무엇이겠습니까? 성장은 곧 믿음입니다.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성장이 없으면 힘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갓난아기가 무슨 힘을 발휘합니까? 갓난아기 수준에서 기도를 많이 한다 해가지고 한 번에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3살짜리, 4살짜리가 운동 많이 한다고 해서 한 번에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장과 같이 가야 됩니다. 영적인 성장이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영적인 성장이 없이 기도만 많이 한다고 해서 단번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어느 정도 성장이 되어진 상태에서는 운동량에 따라서 힘을 발휘하는 것이 다릅니다. 제가 꾸준하게 운동할 때는 더 근력이 강해짐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양을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활동을 해도 덜 피곤합니다. 그런데 운동을 많이 안 하면 계속 운동 안 하는 삶을 몇 년 동안 살아가면 조금만 활동을 많이 해도 피곤하고 힘듭니다. 왜? 내가 운동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람이어도 같은 체중이고 같은 키고 같은 성장을 이루었어도 운동량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운동량은 기도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비유적으로. 성장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믿음이 있고 어린아이의 믿음이 있고 청년의 믿음이 있고 아비의 믿음이 있습니다. 성장되어져 가라는 겁니다. 청년의 믿음쯤만 되어져도 악한 자를 이깁니다. 흉악한 자를 이깁니다. 말씀이 그 안에서 살아서 움직입니다. 청년의 단계까지 가면 그렇습니다. 악한 자도 이기고 더 센 흉악한 자도 이기고 청년의 단계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악한 자를 이기는 단계와 흉악한 자를 이기는 단계. 말씀이 그 안에서 살아있으면서 청년까지 가야지 제대로 악한 영들과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초등학생이 악한 영을 상대하기가 어렵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움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빠른 성장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는 만큼 또 강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운동을 꾸준하게 하고 잘 먹고 잘 자고 운동 꾸준하게 하면 강해집니다. 근데 그 잘 먹고 잘 자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겁니다. 그냥 말씀만 많이 읽는다고 성장되어지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먹기만 한다고 무조건 성장되어지느냐? 잔뜩 한 3공기, 4공기 먹고 둔노만 있으면 몸에 병납니다. 그것처럼 잘 먹었으면 그것을 소화시킬 수 있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소화시킬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은 순종할 때 믿음으로 성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성장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고 순종해 나아가면서 차근차근 성장해 나가는 것이지 그냥 설교만 듣는다고 해서 그냥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영적 성장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더욱더 기도함을 통해서 영적으로 강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강해지는 것은 일시적입니다. 운동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일시적입니다. 오늘 기도했느냐 오늘 기도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일시적입니다. 일시적입니다. 오늘 기도한 만큼 강해집니다. 내일도 내일 기도한 만큼 강해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랑하는 성도님이 영적 성장을 이루었다. 청년의 단계 이상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오늘 기도 충분하지 못해도 강합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를 꼭 많이 해야지만이 아니라 기도 많이 하면 점점 더 강해지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청년의 단계 이상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힘들이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영적 성장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를 끊임없이 가면서 말씀을 통해서 순종해 가면서 영적 성장이 균형 있게 잘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먹기만 잔뜩 먹고 운동하지 않으면 비대해져가지고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것처럼 운동을 같이 병행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먹고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순종도 운동입니다. 병행해 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적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영적 능력이 나타나는 원리 첫 번째, 힘이 좋아야 됩니다. 그 힘은 두 가지로 나눠서 첫 번째 성장, 두 번째 운동.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첫 번째 믿음의 성장, 두 번째 기도의 깊은 단계로 들어가라는 것. 기도를 끊임없이 하라는 것. 아멘. 그래서 영적 성장과 기도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영적 성장은 말씀을 통해서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 아멘. 깊이 있게 들어가면서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 기술이 좋아야 됩니다. 그 기술은 경험에서도 우러나옵니다. 말씀에서 우러나옵니다. 말씀을 삶 가운데 접목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술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힘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술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경험을 통해서 말씀의 순종함으로. 사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사역도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보고 듣고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배우고 아니면 내가 직접 해보면서 그러면서 점점 노하우가 생깁니다. 사역에도 노하우가 생깁니다. 상담을 공부해도 상담 받는 사람들을 많이 상대하면서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상대하면서 그 경험이 쌓일수록 노하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쉽게 빠르게 판단되어져서 빠른 방법을 찾아갑니다. 사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의지하면서 말씀대로 나아가되 그 가운데 사역의 경험까지도 같이 플러스 될 때 더욱더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사역의 경험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배우든 직접적으로 경험하든 사역의 경험들을 통해서 그 노하우가 쌓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도님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성도님은 어떻게 돼야 되겠다? 판단이 빠르게 세워집니다. 귀신을 쫓는 데 있어서도 세게 해야 될지 부드럽게 해야 될지 말씀으로 해야 될지 기도로 해야 될지 강력한 축사로 해야 될지 방법들이 세워집니다.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기술을 배워야 됩니다. 아무리 힘만 좋아도 씨름이 힘만 좋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기술은 습득하고 배우고 익혀야 됩니다. 이것도 계속 끊임없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도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에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거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그냥 거저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불 받아야 된다고 불 받는 거 좋습니다. 불 받아서 한 번에 변화되고 한 번에 능력이 임하고 정말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시는 경우가 정말 드뭅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 외에는. 아주 특별한 경우 외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99.9%는 내가 믿어야 됩니다. 내가 행해야 됩니다. 내가 훈련받아야 됩니다. 공부 하나도 안 하고 한 번에 서울대학교 간다. 흔한 얘기입니까? 흔하지 않습니다. 0.0000001% 있을까 말까 그런 간증일 겁니다. 아주 특이하게도 그런 간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지혜를 주셔서 그러한 길을 걷게끔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없는 거 아닙니다. 원종수 권사님처럼. 그러나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원종수 권사님 한 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지혜를 받았다는 분들.
원전송 권사님을 사모하면서 주님 저도 그런 지혜 주세요. 저도 사모하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지혜는 그런 지혜 아니었습니다. 그냥 말씀의 지혜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심지도 않는 곳에 거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시는 분입니다. 훈련 받아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기도의 훈련, 말씀의 훈련 들어가야 됩니다. 한 번 주의 종한테 찾아가서 임파테이션 받겠다고 능력 있는 주의 종들 찾아가가지고 한 번에 그냥 단번에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 많은데 아닙니다. 그거 착각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능력 있는 사역자 찾아가면 한 번에 병 고침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한 번에 찾아가가지고 한 번에 응답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찾아오는 분들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생각해서 찾아오는 분들 여러 계셨습니다. 집회 때 한 번만 참여하면은 그냥 바로 병이 고침받을 걸 생각하고 집회 찾아왔다가 한 번에 낫지 않으니까 실망해서 돌아간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 분들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번에 해주는 경우보다 계속 기도가 되어질 때, 믿음이 쌓일 때 점진적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많이 행하신다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점진적으로 노력하는 만큼 거두게 하십니다. 심는 만큼 거두게 하십니다. 이걸 아셔야지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더 많이 선호하시는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노력 없이 거두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노력 없이 거저 얻으면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방언을 받는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 방언 받기 위해서 정말 막 몸부림치면서 금식하면서 방언을 받은 사람은 그 방언의 소중함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방언을 쉽게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방언을 쉽게 받으려면 불의 원리에 따라서 불을 전해주면 쉽게 받습니다. 스스로가 불을 떨어뜨린 사람은 불의 소중함을 압니다. 예를 들어서 원시시대에 불이 없을 때 불을 만들기 위해서는 막 마찰력을 이용해서 막 비비면서 몇 시간씩 해가지고 불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그 불을 꺼트리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왜? 한번 꺼트리고 나면 또 몇 시간을 또 어떻게 노력해야 될지 모르니까 꺼트리지 않으려고 계속 장작을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라이터가 있어 보십시오. 성냥이 있어 보십시오. 쉽게 딱 불 켜면은 꺼지든 말든 신경 안 씁니다. 쉽게 얻은 불은 그 가치를 모릅니다. 인생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쉽게 얻은 것들은 쉽게 잃어버립니다. 로또 당첨된 사람들, 한 번에 도박 같은 것을 통해서 일확천금 얻은 사람들 그거 오래 못 갑니다. 금방 소비해버리고 허비해버립니다. 땀을 흘려서 자기가 수고하고 애쓴 재물들은 아까워서 쉽게 안 씁니다. 아낄 줄 압니다.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공짜로 그냥 거저 얻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수고하게 하십니다.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능력을 주실 때도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기도 응답을 주실 때도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냥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대가를 치르고 얻으면 그 가치를 귀하게 여깁니다. 자기가 힘써서 애써서 방언 받으면 그 방언의 소중함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쉽게 전화기도로 방언 받고 쉽게 와서 한번 기도받고 방언 받고 그런 분들이 그 가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잘 모릅니다.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갖고 있는지, 그 불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그 성령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측량할 수 없는 가치라는 것, 그 방언의 가치가 측량할 수 없는 가치라는 걸 잘 모릅니다.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해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라는 걸 잘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쉽게 얻었든 힘들게 얻었든 그 가치를 알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와 같은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방언이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방언의 소중함을 알고 늘 방언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방언 기도를 하면 영적 힘이 강해집니다. 운동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기술이라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역의 경험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는 보면서 그것을 간접 경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행했던 것을 보면서 간접 경험으로 우리가 그것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벙어리 되고 기먹은 사람을 고칠 때 귀먹고 벙어리 된 귀신아 떠나가라 하면서 귀신을 쫓을 때도 있었지만 어떤 때는 주님께서 양 귀에 손을 얹고 입에다 손을 넣는데 그냥 손을 넣는 게 아니라 침을 태 뱉어서 손바닥에 침을 타 뱉어서 이 손바닥을 그 입에다 넣고 에바다 열려라 하면서 그렇게 치유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현재 시대에 제가 만약에 벙어리 병 고친다고 하면서 침 태 뱉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 많이 욕할 겁니다. 지저분하다고, 비위생적이라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소경을 눈뜨게 하실 때도 그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땅에 있는 흙에다가 침을 태 뱉어가지고 그걸 진흙을 이겨가지고 침으로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진흙을 갖다가 양 눈에다가 턱하니 붙여줍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합니다. 역시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더럽다, 지저분하다 그렇게 생각할 사람들 많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간접적인 경험이 되고 표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항상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꼭 침을 뱉어야 되나? 침 안 뱉겨도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라는 겁니다. 사도들이 행했던 방법입니다. 이것은 사도들이 하고자 했던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행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베드로의 그림자를 밟기를 원했습니다. 믿음으로 베드로의 그림자가 지나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에겐 베드로의 그림자만 밟아도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고침이 일어나고 더러운 신들이 내어 쫓겼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그렇게 행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믿음으로 나온 겁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 옷자락을 잡으면 네가 혈루증이 고침 받으니까 내 옷자락을 잡아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베드로의 그림자를 밟았던 사람도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의 앞치마랑 손수건도 동일합니다. 그것도 사도 바울이 앞치마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고서 손수건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고서 이것으로 병이 고침 같고 겨울옹신들이 쫓겨나니까 이것을 갖다가 아픈 사람 속에다 아픈 사람들에게 올려놓으라고. 사도 바울이 그런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믿음으로 사도 바울이 너무 바쁘니까 육체의 한계 가운데 있으니까 누구라도 다 우리는 육체의 한계 있으니까 손수건을 갖다가 얹어보고 앞치마를 갖다가 얹어본 겁니다. 믿음으로. 성도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병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귀신들이 떠나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믿음으로 행하면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행하면 되는 겁니다. 하다못해 제 유튜브 영상 올린 것을 믿음으로 제가 보라고 합니다. 그것은 손수건보다 더 능력이 있습니다. 앞치마보다 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림자보다 더 능력이 있습니다. 왜? 직접적으로 영상을 통해서 제 모습이 찍혀있고 제 목소리가 그 안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굳이 앞치마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역하면서 어디다 이렇게 손 얹고 기도하면서 이것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하고 생수 같은 거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하라고 그러고 말씀 카드 같은 거 나눠가지고 거기다 기도해가지고 나눠줘가지고 그걸 가지고 활용하라고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영상이 있으니까. 영상 보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능력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믿음으로 제 유튜브 영상 올라간 거 축사 영상이라든가 치유기도 영상 그거 보면서 병고침 받았다는 간증들 그 댓글들 보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십니다. 기이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도님들이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술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역의 경험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간접적인 경험들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 더욱더 쉽게 사역을 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제 영상을 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보지 않고 그냥 틀어놓기만 한다? 효과가 미미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운동을 함에 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힘과 기술과 스피드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정말 중요한 부분, 본질은 뭐냐면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하지 않고 술렁술렁해서 되어지는 건 없습니다. 아무리 힘이 좋고 아무리 기술이 좋고 아무리 스피드가 좋아도 집중하지 않으면 그냥 술렁술렁 되어지는 거 없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는 기도와 그냥 하는 기도 다릅니다.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어도 왜 변화가 없느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기도를 하면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어도 기도를 해도 능력이 안 나타나는 이유?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중하면서 예배드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수업을 하는데 딴짓하고 있습니다. 집중을 못합니다. 그 아이가 성적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물론 집에 가서 혼자 독학으로 공부 열심히 한다는 전제가 있으면 또 다르겠지만 수업 시간에 자꾸 딴짓해가지고 뭐 선생님이 이번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다 해가지고 10문제 딱 찍어가지고 다 알려주는데 딴짓만 하고 있습니다. 받아 적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 애가 공부 잘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애가 시험 잘 보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집중할 때 능력 나타나는지야. 아멘. 목사님의 설교에도 집중할 때 그것이 은혜가 되어지고 그것이 능력으로 그것이 축복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가 되어져야 됩니다. 아니오가 아닙니다. 그것이 말씀이 예가 되어지고 아멘이 되어지고 내 삶에 적용이 되어질 때 집중하면서 그렇게 흘러갈 때 그것이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근본 바탕은 집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스피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즉각적인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감화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 감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떠올려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럼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제가 변화를 줍니다. 방법을 바꿉니다. 그때그때에 따라서 바꿀 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약을 환자에게 처방을 했는데 그 약이 잘 안 듣습니다. 잘 안 듣는데 계속 그 약을 처방하지 않습니다. 바꿉니다. 약을 바꿉니다. 그래서 그 약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보고 그 약이 잘 맞으면 그 약을 계속 처방해 주는 겁니다. 바꿔나가는 겁니다. 응용해 나가는 겁니다. 단순 무식하게 계속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잘 적용이 안 되면 변화가 없으면 바꿔나가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감화에 따라서 즉각적인 순종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스피드입니다. 즉각적인 순종을 하는 것. 아멘. 그렇지만 이제 더 깊은 단계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님들이 믿음에 성장하는 것 방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것 방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씀 읽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방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방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방해 있습니다. 영적 방해 다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는 것, 방해하는 것, 악한 영들이 길가밭이 되게 만듭니다. 가시덤불밭이 되게 만듭니다. 돌밭이 되게 만듭니다. 그 악한 영들이 하는 짓들입니다. 좋은 땅이 되어서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끔, 믿음이 성장되어지 못하게끔 악한 영들이 믿음 성장하는 거 다 가로막고 해방합니다. 기도하는 거 엄청나게 방해합니다. 특히 방언기도 엄청나게 방해합니다. 영적 성장 못하도록, 영적으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악한 것들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 방해합니다. 심지어는 아주 심각한 경우에는 기도만 하려고 하면 졸리고, 기도만 하려고 하면 입이 자물쇠가 채워져서 기도가 안 나오고, 그런 일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악한 영들의 기도에 방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에 방해가 있습니다. 말씀만 읽으려고 하면 졸리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악한 것들이 영적 방해가 곳곳에서 계속 있습니다.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 신앙생활 전반에 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악한 것들을 회방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바로 듣지 못하게끔, 성령님의 감동 감화를 바로 받지 못하게끔 그놈들이 계속 미혹합니다. 계속 미혹합니다. 하나님인 척 속이고 성령님 척 속이고 계속 미혹합니다. 천사인 척 속이고 예수님인 척 속이고 계속 미혹합니다. 제대로 된 음성을 못 듣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인 줄 순종했는데 악한 영의 음성이면 거기에 따라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만들려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그놈들이 곳곳에 지뢰밭을 매설해가지고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을 가로막고 방해합니다. 모든 부분이 다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과 함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알고서 전쟁에 민감하셔야지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셔야지 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냥 그 틀에서만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힘이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하고, 스피드가 필요하고, 힘에는 영적 성장과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 기술은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면서 경험들이 쌓여야 된다라는 거. 삶에서 접목하면서 응용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스피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감화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 아멘. 아멘.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다 성도님들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특히 세 번째, 분별하셔야 됩니다. 악한 영이 주는 것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지. 아멘. 아멘. 첫 번째, 힘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급되어집니다. 믿음의 성장은,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중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집니다.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순종은, 지금 우리가 하는 순종은 성령님께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함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개입하실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게끔 인도하실 것입니다. 다만 그 가운데 끊임없이 악한 영들도 해방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끊임없이 분별해 나가야 됩니다. 내 영적 수준만큼 또한 분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 영적 수준이 어떤지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아는 게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적도 잘 알아야 됩니다. 지피지기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백전백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잘 알아야 되지만 나 자신도 알아야 되고 또한 악한 영들의 실체에 대해서까지도 다 알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알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더욱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나 자신도 알고 악한 영도 알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알되 힘써 할 것.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자녀의 단계, 아이의 단계, 청년의 단계, 아비의 단계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여기서 자녀의 단계가 예수님을 믿은 단계, 성령으로 갓 거듭난 단계입니다. 그래서 죄사함 받는 단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단계가 자녀의 단계입니다. 이제 갓 태어난 신생아입니다. 이제 갓 예수님을 믿은 단계입니다. 아비의 단계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는 단계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가 키포인트입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첫 번째 악한 자를 이기는 단계, 두 번째는 흉악한 자를 이기는 단계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여기서 아버지를 아는 단계하고 아비가 아버지를 아는 것은 다릅니다. 아비가 아버지를 아는 것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것이고,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아는 것은 그냥 아는 겁니다. 이 깊이가 다릅니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교통함이 있어서 하나님과 친구처럼 지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비밀이 없이 모든 것을 알려주는 단계입니다. 아브라함을 벗삼았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때 아브라함에게 내가 어찌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준 것처럼 비밀한 것을 아는 단계, 그것이 바로 아비의 단계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아는 단계, 그것이 바로 아비의 단계고, 어린아이의 단계는 그냥 아버지를 아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아비가 아버지를 아는 것은 다릅니다. 장성에서 내가 자녀를 낳고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하는 것과 초등학생이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하는 것은 이게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악한 자를 이기는 단계가 있고 흉악한 자를 이기는 단계가 있습니다. 더 청년의 단계는 깊어집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영적 성장을 가로막고 해방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영적 성장을 하는데 방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영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나가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지 않고는 믿음이 성장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1절부터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아멘. 이어서 요한복음 9장 6절 7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아멘. 자, 실로암 못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로암 못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씻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씻으라는 겁니다. 순종하라는 겁니다. 요단강 물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요단강 물에 가서 씻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요단강 물에 무슨 약을 풀어놨기 때문에 그 못에 씻으면, 그 요단강에 씻으면 나병이, 문둥병이 고침받기 때문에 요단강에 씻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순종할 때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깨닫게 해주십니다.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아멘. 그 주께서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을 주시는, 성령의 감동감화를 주신 것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잘 분별해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아멘.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바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했습니다. 바른 성령의 감동 감화라고 했습니다. 바르지 못한 것이 훨씬 많습니다. 악한 것들이 그렇게 속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정말 분별 잘 하셔야지 됩니다. 아멘. 자, 이어서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엘리야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 정리합니다. 18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제 비를 지면에 내릴 거니까 너는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비를 지면에 내릴 거라는 것을 알려주라는 겁니다.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비가 오지 않겠습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아합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비를 지면에 내릴 것이라고 알려주라. 하나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갈멜산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영적 전쟁을 치르는데, 바알 선지자 450대 1이라고 해도 되고 아세라 선지자 포함해서 850대 1이라고 해도 굳이 그걸 가지고 문제 삼지 않습니다. 어떻든 간에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한 그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450명 너희는 바알 신에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도록 기도해봐라.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습을 보고 진짜 하나님을 찾아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선전포고를 하고 갈멜산으로 바알 선지자를, 아세라 선지자를 다 모읍니다. 그런데 바알 선지자 450명만 온 것 같습니다. 450대 1로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게 한 다음에 그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게 합니다. 더 이상 바알에게 있었던 마음을 접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게 합니다. 회개가 있었습니다. 비를 주시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회개가 있었습니다. 갈멜산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입니다.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사건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입니다. 갈멜산 사건 후의 사건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자, 첫 번째 아합 왕에게 선포합니다. 이제 큰 비 소식이 있으니까 먹고 마시라고.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믿음으로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믿음으로 먼저 선포해버린 겁니다. 만약에 비가 안 내렸으면 왕을 기만한 죄가 될 겁니다. 왕을 속인 죄가 될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비가 내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 선지자는 가만히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수아에게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한번 확인해봐라. 저 바다 끝을 한번 확인해봐라. 뭐가 있나 보고 와라. 올라가서 보고 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또 올라가서 확인해봐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7번까지 합니다. 그리고 나서 7번째 보니까 저기 바다 끝에 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하나 보입니다. 저기 바다 끝에 작은 조각구름 하나 보입니다. 이 손바닥만한 것.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거기에서 딱 일어납니다. 이제 비가 올 것이라는 걸 예견하고서 아합 왕에게 또 얘기합니다. 이제 큰 비가 내리니까 빨리 마차 타고 내려가라고. 빨리 마차 타고 이제 하산해서 내려가라고.
그래서 아합 왕이 마차를 타고서 달려가는데 놀라운 것은 엘리야 선지자가 그 옆에서 허리를 동이고 마차보다 더 앞서서 달려갑니다. 말보다 더 빠른 속도로 달려갑니다. 지금 시대에 그랬으면 올림픽 금메달을 여러 개 땄을 겁니다.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갑니다.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첫 번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스피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엘리야 선지자는 기도했습니다. 언제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각 구름 하나만 보고도 믿었습니다. 왜?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셨다는 걸 그것을 통해서 믿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기술적인 면입니다. 경험적인 면입니다. 그냥 보고서 그냥 믿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시겠구나. 그리고 믿음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합 왕에게 선포하고, 조각구름 하나만 보더라도 바로 믿고서 또한 선포하고, 조각구름이 있을 때까지 끊임없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아멘. 아멘. 모든 힘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조각구름만 보고 바로 믿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즉각적으로. 그것이 바로 힘과 기술과 스피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강타하길 원한다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은 두 가지로 제가 나눈다고 했습니다. 성장을 통한 힘, 그리고 운동을 통한 힘. 성장을 통한 힘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건 꾸준해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갓난아이가 하루아침에 어른이 될 수 없습니다. 꾸준히 성장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영적 성장을 가로막고 방해합니다. 영적 성장이 있으면서 방언 기도를 꾸준하게 해나갈 때 더욱더 강력한 힘이 발휘가 될 것입니다. 제가 운동을 꾸준하게 하면 제 몸에서 발휘할 수 있는 힘이 점점 강해집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성장과 기도를 같이 해나가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힘의 원천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역을 행함에 있어서 또한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말씀을 통해서 간접적인 경험들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사례들을 보면서 우리가 간접적인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삼고서, 믿음의 기반으로 삼고서 그대로 믿음으로 행해 나갈 때, 그 말씀을 기초해서 믿음으로 행해 나갈 때, 그것이 바로 기술입니다. 경험입니다. 간접적인 경험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줄 나으리라. 그럼 병든 사람의 손을 얹는 겁니다. 바로 간접 경험들입니다. 손을 얹으라는구나. 손을 얹으면은 병이 낫는구나. 손을 얹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으면 귀신 떠나가는 거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배워나가는 겁니다. 학습해 나가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지, 어떻게 악한 영들을 대적해 나가야 될지, 어떻게 질병을 치유해야 될지 간접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다 우리가 배우고 삶 가운데 접목해 나가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스피드적인 면, 즉각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만 필요합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악한 것들이 회방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영적인 신앙생활 가운데는 악한 영들과 영적 전쟁이 있다고 했습니다. 악한 영들은 믿음의 성장 가로막고 방해합니다. 기도하는 거 방해합니다. 말씀 듣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찬양하는 거 방해합니다. 그럼들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감동 감화를 제대로 받는 거 방해합니다. 끊임없이 회방합니다. 가짜를 뿌려놓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힘과 기술과 스피드 세 가지 다 중요하지만 본질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악한 영들도 대적해 나가면서 싸워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악한 영들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을 대적해 나가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성장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깨닫고 행함으로 더욱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기도가 훈련이 되어지고 말씀이 훈련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교통함이 더욱더 훈련이 되어져서 분별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되 무엇보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악한 영들을 대적하며 영적 전쟁에 승리하면서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두는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마다 주께서 기뻐 받아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고 머리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께서 하늘의 상으로 이 땅의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